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분이 3가지였는데 첫째는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로 오셨다. 세 번째 직분은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3개를 전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갖는 것을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임금이 납신다고 크게 외치면 모든 만조백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증상 하나가 뭐가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살인자든지 이 세상에 불량한 자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하게 된다.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량해져서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자해져.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방자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교만함이 있고 방자함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왕이신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그 예수님께서 왕이신 걸 아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은 꼭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보다도, 내 이웃보다도, 내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왕으로 오신 그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어떤 사람은 헤이, 이 성경을 보고 그럽니다. 헤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어떤 어린애의 떡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린애가 그 떡을 춤에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어른들이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숨겨놨던 떡을 다 내놓았으니까 다 먹고 그 12바구니는 남았지. 아니,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신신학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분인 것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 그래서 그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없던 것을 어떻게 만드냐? 없던 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다 허리춤에 숨기고 있었다. 그런데 선뜻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아주 과감하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양심에 찔려서 너도 나도 다 내놓다 보니까 그것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었는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니, 자꾸 이사야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한 것은 이것은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아니,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그때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구나. 네가 나를 알았구나. 여러분, 전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메시아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허리춤에서도 없었어요. 그 어린애 하나만이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한테, 그 머리가 똑똑하니까 빌립아,
네가 저 군중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필립이 아이고 한참을 계산해 보더니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200달러나 더 있어야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들판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에 품삯 5만 원을 잡으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1,000만 원 가지고 먹으려면 한 앞에 한 5천 원짜리 빵하고 우유 하나 먹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 하나 먹이는데도 이 5천 명이 먹으려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10,000원씩 가지면 이게 5천만 원이니까 5천 명이면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려보냅시다. 그냥 힘 있는 놈은 얻어먹을 거고 서로 지 근방에 인척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알아서 먹을 거고 그냥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오늘 얘들이 들판에서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기진할 것 같다. 그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필립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그냥 살으라고 놔두십시다. 살아서 그냥 지들 알아서 살으라고. 힘 있는 놈은 알아서 먹을 거고 없으면 없고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굶을 거고 알아서 그냥 보내.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다. 그때 안드레가 그 애가 내는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매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야 뭐라고 얘기해요? 원대로 나눠줘라. 이 사람들이 원대로 나눠줘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걸 나눠주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뭔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면 나오고 주면 나오고 주면 나오고.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빛이 있으라스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막 그 새로 창조되는 것들이 그 손에서 뭔가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모든 만민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왕이셨어. 그분이 왕이셨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에는 석가가 대장인 줄 알았어. 시저가 왕인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나폴레옹이 그래도 영웅인 줄 알았어. 아니네. 우리가 보니까 예수가 왕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떡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12바구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12바구니만 거두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12바구니만 거두겠냐고?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자손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어렵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이,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바쁩디다. 그 새 시대 때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하나가 똑똑하고 세상에 바쁘고 여념이 없어서 내가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모양인데 세상은 원래 그 뜻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공허, 여러분, 카이로스, 혼돈의 삶이 세상에 뭔가 잡힐 것 같죠. 잡힐 것 같지만 혼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어있어요. 신기루의 삶에 세상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참, 그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잖아요. 바람이 잡힙니까? 이 바람을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안 잡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세상에 보이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실체를 발견하고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깨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에 그저 찬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어느 날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끼리 이번 사건이 어떻게 누가 분등병이 고쳐지고 이번에 대단했잖아. 사람들이 예수님 가니까 수 없는 모이잖아.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끼워주니까 왕따 당했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 끼워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왕따 당해가지고 나도 안 끼워주는데 뱃머리에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배 밑으로 가서 그냥 잠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잠이 드니 사람이 가만히 조금 있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잠들으면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잠자시면 그 예수님과 늘 대화해야 여러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바다가 이게 놀래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가 요동치지 못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바다가 눈치 보느라고 조용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잠이 드니까 바다도 눈치 볼 놈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의 눈치를 보겠어요? 바다가 무슨 야고보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요동쳐가지고 배를 엎으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는데 이렇게 잠을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딱딱 털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 시끄럽냐? 내 제자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냐? 소리를 지르지 않아? 좀 조용히 해라.
아니 그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놀아서 이 배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 아니 물이 조용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에게 명하여서 저렇게 물이 잠잠해지는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서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가 아직도 누군지를 몰랐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으나 그러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역사는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건 색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적. 야,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야, 물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이셨다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만물도 그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셨다는 거. 이 가정법원에 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건 끝까지 해결이 안 된대요. 가정법원에 가면. 그게 뭔지 아세요? 상속의 문제입니다. 이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합의가 안 된다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재산 가지고 이 법정에 딱 들어오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네.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그 사람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부른대. 합의가 절대 안 된대. 그건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상속 문제랍니다. 나는 그걸 변호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권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값을 상속을 다 해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이 아침에 나와서 생각할 일이냐고.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아주 기쁠 일 아닙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저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니까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주도 가니까 이사한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신들이 각 가정에 거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들이 회의하는 날이 있대요. 회의하는 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다 회의를 하는데 그때 살짝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 몰래. 그러면 신이 이사 간지 안 간지를 몰라서 해코지를 못한대. 그래서 그날 날 잡아가지고 신들이 모여있는 날 잡아가지고 서로 이사를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이 없어서 이게 해치지를 못합니다. 귀신도.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뭐 간다. 뭐 우스워요. 우습지 않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왕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언제 이사해도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땅은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가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업은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2015년 이 사건, 이건 12바구리를 거뒀네. 어떻게 물이 잠잠해.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